우주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정해 놓으신 규칙이 있고, 이 법칙에 따라서 질서 정연한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얘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물건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물이 불을 지펴서 100도에 이르게 되면은 보글보글 팔팔 끓어 오르는 것, 이것도 정해놓은 규칙, 법칙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0도까지 내려가도록 하면 얼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연과학의 법칙을 체계 있게 정립해 놓은 것을 과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4차 산업의 시대를 살아간다 말하고, 이는 곧 그리스도인은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과학의 혜택, 명절 기간 동안 연휴가 길었는데 아마 제 일생에도 처음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런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과학의 혜택이 컸다는 것. 옛날 같으면 줄곧 걸어 다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좋아서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음식도 쉬지 않고 잘 보관돼서 함께 나눌 수도 있는 일들. 과학의 혜택이 참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제목을 갖게 됐는데, 영적인 분야에도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에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격체 내지는 인격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심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영적인 면에서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버젓하게 이렇게 잘 보이지만 영혼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가 눈에 현현을 할 수도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천사들이 꾸준히 돕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 타고난 죄와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적 과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 나이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6,000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충돌이 돼서 어느 쪽을 무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추천이 됐던 박성진 교수께서 많은 질문 가운데 지구의 나이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의 대답은 6,000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나이를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그의 실력이, 인격이 추락됐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있다. 이게 반대되는, 분리되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학자들은, 더욱 신학자들은 이 둘을 잘 합하고 소화해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발전하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과제고 그리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지만 믿고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부여받은 것이지 우리가 우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소유 몇 부분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지만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니면, 부여하시는 생명력이 아니면 우리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생명이 일정한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100세 시대라 하지만 요즘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무엇이 더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혼란을 겪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강조합니다. 영생에는 하나님, 천사, 사람들의 영혼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 화면에는 그렇게만 등장을 시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100년 살기 어렵지만 영생이 있다는 것. 영적인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육체가 끊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린다. 이것이 영적 과학이고 법칙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9절에서는 이걸 어떤 피조물도 파괴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영적 과학이다. 왜 과학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지금 과학의 고도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더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인이 여기 있다. 영적인 법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의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구약의 흐름 속에 말라기까지 계속 흐르게 하셨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대속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 이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분명하게 연관시켜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헌금 기도를 꾸준히 매주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 가족이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해서 그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아멘 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자, 우리의 직장, 생업, 일터, 사역 현장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소득이 증가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아멘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고통이 해결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질고 지병, 노환, 우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에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응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헌금이 쓰임받을 때, 물론 그 전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소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금이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질과 양의 변화로 주의 전에 이 지역 복음화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끊임없이 제가 할 때 아멘하고 여러분도 생활 속에 아멘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차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학이 성경과 대치가 될 때 벽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아마도 앞으로 상당 기간이 지나면 이런 이론이 다 성립이 돼서 결국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이 분명하게 과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지금 현재도 신실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과학 그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해결하고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첫 번째,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거기 미치지 못해도, 내가 경험해서 거기까지 이루지 못해도, 그랬다고 해서 진리를 거부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영생을 추구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믿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시종여일하게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이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힐 수 있고 화장할 수도 있고 분해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앞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믿음의 현실에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줄기차게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음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은 조금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고 삽니다. 믿고 살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을 수 있고 목마를 때 이처럼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을 탈 때 이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내가 생명수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미 계속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서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 끝이다. 그러면 이제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주님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 가르치다가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 떠난다 그러니까 매우 걱정했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은총을 누리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떨 때 우리가 잠이 안 와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지만 잠들면 흔히 말했죠. 어버가도 모른다고. 하강수 집사님 오늘 예배 출석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딱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강수 집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그러고 누워있었겠어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 제일 급한 건 맥을 짚어보자. 맥이 뛰냐 안 뛰냐. 맥이 뛴다. 조금 안심을 했던 것이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 끊어진 거다. 믿음 소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이 현실에서 누리고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누린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이 분명하듯이 영적인 신앙관도 분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7절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32,500가지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므로 우리 할 일은 아멘 하면
말씀에 아멘하면, 믿음에 아멘하면, 기도에 아멘하면, 생활에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이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서, 그 무거운 짐들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연약하고 나약한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찾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가 없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진 영생입니다. 그러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88장 3절 한번 같이 이 시간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잘 아시는 찬송이니까 288장 3절입니다. 주 안에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한번 오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한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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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인 걸 확신하고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은 좌석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단체에 갔더니 꽃을 달아줄 때 핀으로 막 찌르고 그러는데 가슴도 찌르고 그러거든요. 핀 찌르다가. 근데 이걸 가지고 딱 옷속으로 해서 딱 누르니까 꽃이 떨어지지도 않고 잘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내가 딱 간직했다가 오늘 보여드리는데, 이 자석이기 때문에 과학이에요. 자, 여기 붙어 있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떨어져 버리죠. 여기다가 붙이면 이게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버리지. 근데 이건 붙어 있어요. 자, 붙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다 연결했더니 붙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과학이니까. 자, 3개까지 해보니까 붙더라고요. 3개까지는. 그런데 4번째는 안 붙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떨어져 버려요. 이게 안 됩니다. 4개까지는 안 붙어요. 3개까지는 이렇게 붙어요. 이게 거리 때문이겠죠. 이 간격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뭐래요? 이렇게 이 정도 된 것이 4개 이상 안 붙은 것이 여기다가 해놓으면 뒤집으면요 얼마나 많이 붙으냐 하면은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거 다 붙을 수 있어요. 해보니까. 돌리고 돌리면 그렇게 됩니다. 뭔 얘기하려고 한 줄 아시겠죠? 뭔 얘기하려고 한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고 더불어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간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힘이 약해지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기도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심이고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처럼 이 가을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생 남은 여생, 내 자녀들 내 앞날 위해서 주님께 꽉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함께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간증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영생을 누리는 삶은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14절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고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신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손자들을 볼 때에 손자들이 떼쓰고 원하면 그 아빠 엄마들이 안 해주지 않아요. 다 해줘요. 어쨌든 이런저런 다 해줘요. 자녀의 특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씀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못 만지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소리도 못 낸다. 우상을 만든 자나 그걸 섬기는 자, 의지한 자 다 그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자리를 대신하면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방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토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달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원수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집안이 몰락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해요. 생각해보면 섬찟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하라 그 말은 네 마음을 나한테다 토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다 토해버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윗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한 다윗이지만 사울이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처리하냐. 그 신하들이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단칼에 2번도 찌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하고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은 반듯하게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마음 그대로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은 반듯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까지 받아주시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응답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고, 즉각 응답하실 때 더 그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즉각 안 해주시고 나중에 응답하시는 경우와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안 된다. 거절도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라. 오늘 14절 말씀이고 15절 말씀에 기도 응답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고 하는 오늘 15절 말씀은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이게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요. 이 말은 수천여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남여가 충분히 서로를 경험하는 것을 안다. 그렇게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도 다 수용해 주시되 임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응답을 믿고 간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안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건 누구도 깰 수 없는 관계. 다만 우리 자신이 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깨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응답되니까 그 응답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때 가족 복음화, 자녀 복음화, 이웃 친척 복음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이 좋은 때 기도하는 것처럼 더 유익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전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기간, 연휴기간 동안 꾸준히 새벽마다 깨우면서 기도할 때 제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감 확신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